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자랑을 제대로 합시다. 자랑을 제대로 합시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책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이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항상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아들, 딸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여러분, 가족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보다 조금 더 잘난 것이 있고 특출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인간된 사람의 마음일진데, 문제는 그런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칭찬도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귀찮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자랑하는 걸 갖다 계속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랑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랑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누구보다 낫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나 여러 가지 자신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분쟁을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크면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미움을 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한국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IQ가 267이랍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카드 100장을 쫙 보여주고 한 번에 다 외워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입니다. 사람 한 번만 보면 이름 다 외우고 정말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존재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만큼 뛰어난데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딴 사람들이 자랑할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 여러분 몸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전쟁도 잘하고 이런 장수들 용사,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칭송하고 우러러 보겠습니까?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고 싸우면은 일당백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은 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혹시 부함을 자랑하면 도둑들까봐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은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갖다가 막 20억, 30억대 되는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막 뭐 100억대 뭐 그런 집에서 이렇게 자산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잘난 맛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더러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나가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가, 그 백성들이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지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치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뭐 정치에 높은 관료에 있는 분들 전부 다 학벌도 좋고 다들 뭐 고시 합격한 그런 지식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다 이렇게 고위직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나라의 10년 대계 5년 10년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그 개인 정치인의 지혜, 능력이나 외교적 수단이나 정치적 수단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개인적인 능력, 뭐 무장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전체로 볼 때는 그 국가의 군사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특별히 이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 국방력, 군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장수들이 많고 하면은 당연히 옆 나라와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옆 나라에, 이웃 나라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봐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 하면서 너희들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개인적 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는지 그 경제력을 의지하고 믿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부강은요,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그 나라가 관리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나라를 유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동안 오랫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도 개인도 여러분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아니할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한번 대화하기 위해서 금을 싸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 열방에서 찾아와서 금이 그득그득 쌓여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의자고 가구고 전부 다 금으로 바른, 금이 남아 도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로 인하여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맹한 장수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말이 쉽지 여러분. 사자 만나면요, 사람이 뭐 어떻게 힘을 쓰지도 못해. 사자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자가 앞발로 한번 이렇게 때리면요, 그게 1톤이에요. 1톤 파괴력이. 사람이 이렇게 막는다고 막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팔다리 부러져요. 그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 살점이 찢겨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용맹함과 그 능력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다 뽑히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자신의 부를 자랑했다가 멸망한 사람, 힘과 능력을 자랑했다가 멸망한 사람,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어요. 참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하, 이런 것은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 자랑하면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랑 잘못하면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 있는 사람이 부 자랑하다가 결국 여러분 도둑들 들죠, 사기꾼들이 붙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결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교만함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남과 달라. 여러분, 고금으로부터 많은 성경으로부터 또한 옛날 문헌으로부터 사람은 삶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떻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 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람이 뛰어나다 보면은요 항상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달라, 남들과 달라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우리가 또 젊을 때 뿐만 아니라 나이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악한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이 부족한 죄인, 불쌍한 죄인,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삶,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개인과 나라가 부하게 될 수 있는, 부요하게 될 수 있는 원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사야서 38장 이하에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유다의 왕들,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강했던, 뛰어났던 그러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석에 누워서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바벨론 이웃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병석에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게 됐으니 참 잘 됐습니다 하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신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서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귀중한 보화, 향료, 보배로운 기름, 보여줘서는 안 될 군사, 무기고까지 사신들 앞에 자랑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하면서 그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 내가 그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랑한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 바벨론에 뺏기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의 침입도 막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그 사신들 앞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앞세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 영원히 나의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 히스기야가 갖고 있던 많은 금은 보화와 군사력과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벨론에 뺏기게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사신으로 축하를 하러 왔던 바벨론의 사신,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적으로 와서 다 뺏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믿음의 왕, 가장 유명한 성군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삶 가운데서 자잘한 잘못들과 실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쯤 되지? 우리나라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지?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신하를 시켜서 군대의 수를 계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 아니고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계수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치셨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흘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게 돼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사람 숫자를 세었던 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7만 명이 죽으면 군사가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하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7만 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앞절은 자랑하지 말라, 뒷절은 뭐예요?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여기 이 안다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다 하는 것은 부부가 부부를 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속속들이 알고 세세하게 알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내가 단어 외우듯이 아니면 관념을 공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부로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남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것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참다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주님을 아십니까? 물으면 네, 주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는 안다가 아니게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는데 나 혼자 아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신 그 사실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벗을 수 없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 악한 마귀 사단의 올무에 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여러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알면 주님께 나와 무릎 꿇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는요, 저들이 철저하게 이웃나라에 짓밟힘 당하고 멸망당했을 때 주님께 무릎 꿇었어요. 애굽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들이 우리의 주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는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슬과 같이, 아침에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사라짐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십시오. 지금 엔비디아의 주식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인간의 지혜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거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롯데 시그니엘입니다. 높은 빌딩. 세계마다 사람들마다 능력 있고 돈 있으면은요 높은 거를 그렇게 짓고 싶어해요. 저기 뭐 중동 여러분 오일머니 있는 곳에서 높은 거 여러분 부르즈 칼리파 그런 거 빌딩 짓고 높은 거 짓고, 그럼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늘 꼭대기지. 왜냐하면 높은 건물이 있으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그게 낮은 거는 산에 가려서 안 보이고 다른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높은 빌딩이 있으면 멀리서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여러분 교만함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너질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것이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결국 이혼할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탑을 쌓는데 이거는 결국 무너질 거야 하면서 쌓는 사람 있습니까? 참 멍청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자랑으로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데 주님께 나와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사람이 생각한 방법, 사람의 능력보다 월등한 일을 여러분 형통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지혜 위에 지혜를 쌓고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아이폰이 딱 나오면 이제는 손으로 들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 그 아이폰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비디오를 봤어, 아니면은 극장에 가서 필름 돌려야 비디오를 봤어, 그러면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손에 휴대폰 들면은, 핸드폰 들면은 음악도 나오죠, 그 비디오도 나오죠, 다 나오죠.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 하나 보려고 테이프를 갖다가 몇 분 동안 돌려가면서 그걸 갖다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신기한 것을 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형통함을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지혜 한 방울만, 한 점만 찍어주셔도 사람의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아이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누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처럼 그 대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자기도 알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맷돌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와 같은 가난한 고아, 그 고아가 여러분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부자는요, 주님께서 나의 분기시 되사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다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해할 자가 누구인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일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56절에서 57절 말씀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분깃은 오직 주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가 가진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분깃이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세상에서 얼마의 주식이 있어, 얼마의 돈이 있어, 은행에 내 계좌에 얼마가 있어,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얼마야. 여러분, 그게 분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분깃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진 분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부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자비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으면은 맛있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있고 아니면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야,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예?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야, 이거 물건 한번 써봐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삶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이, 봐봐, 나의 삶이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당신도 한번 이걸 느껴봐, 체험해봐. 이것이 여러분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이고 저 또 헌금 뜯어갈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안 좋은 거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 게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좋으니까 자랑하죠. 안 좋은 거 어떻게 자랑해요? 안 좋은데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기를 그렇게 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물건 갖고 좋은 거라 그러면서 거짓말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여러분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주님을 섬기면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그러면 끝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의 삶입니다.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분, 우리 아내분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말하고 할 말 없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러면 끝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세계 역사가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정의가 이긴대요. 다 그렇죠? 근데 정의는 누가 만드십니까?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이 사는 가운데 부여하고 행복한 것, 그 모든 것도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항상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저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런 상황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갖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잘 살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발전했지,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아, 예수쟁이니까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나라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져 갈 때 우리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저버리고 엉뚱한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의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능력과 지혜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겸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결과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정말 다시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그런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다 죽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가면요, 그 다음 세대는 몰라요. 기억을 못하면. 우리는 여기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연세가 많으셔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 그런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하면은 다 누군지 아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 알겠습니까? 이전 세대들, 그 전의 세대들 다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세대들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하고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서울에 가보십시오. 휘황찬란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그런 잘난 것, 나의 자랑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주님의 공의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하기 좋은 것 십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는 것도 짜증난다 그래요. 십자가에 빨간불 들어오면 밤에 짜증난다고 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저 끔찍한 사형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평안함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찬양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